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떤 식구들이요, 오랜만에 고급 식당에 가게 되었습니다. 비싼 고기를 시켜서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딱 보니까 고기에 비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이 손님이 종업원을 불렀습니다. 종업원을 불러서, 아니 고기가 왜 이 모양이에요? 여기 고기가 비계가 많습니까? 라고 이렇게 따지듯이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이 이렇게 당황하며 대답, 죄송합니다. 이 소가 평소에 아마 운동을 안 한 모양입니다. 제가 운동을 많이 한 소로 혹시 바꿔드릴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자 그 종업원의 재치 있는 말에 좀 화가 누그러진 그 손님이 또 이렇게 그냥 놔주세요. 그냥 먹고 내가 운동하지 뭐. 이렇게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사실 어떠한 그러한 그 상황과 이런 어려운 순간에 우리의 말과 혹은 어떤 그 표현이 그런 재치와 유머를 잘 만들어내게 되면은요,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거나 변화되는 일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까이에 나의 소중한 사람들과 혹은 특별한 사람들과 사실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혹은 오랫동안 살고 있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재치와 유머와 따뜻한 말로 늘 살아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욕의 어느 한 고등학교의 그 교장 선생님인 어떤 사람이요, 자기의 학생들에게 좀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치는 그러한 의미로 선물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 다 모아놓고 이제 한 명씩 불러놓고 선물을 주는데 어떤 선물을 주느냐, 파란색 리본을 이렇게 옷에다 달아주면서 거기에다 글씨를 써줬는데 당신은 내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러한 리본을 달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2년 동안 이 아이가 잘한 것 혹은 또 정말 칭찬받을 만한 좋았던 것들을 많이 함께 얘기해주면서 아이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소위 다 끝나고 돌아가는 시간에 아이들에게요, 그 준비했던 파란색 리본을 3개를 더 나누어 주면서 학생들 자기의 주변에 가장 특별한 사람들에게 이 리본을 나누어 주라고, 그리고 일주일 후에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라고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이 반에 있던 어떤 학생이 그 학교 주변에 어느 회사가 있는데 자기가 자기의 진로를 고민할 때 그 회사에 찾아가서 어떤 사람과 상담을 했는데 그 상담이 너무 인상이 남고 마음에 기억된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그 회사의 부사장이었는데요. 그 부사장을 만나서 제가 이렇게 나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때 나에게 좋은 그러한 제안과 혹은 또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이런 선물을 받았는데 또 이 선물을 나누어 주라는 그런 숙제를 받아가지고 제가 찾아오게 되었다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그 부사장에게 파란색 리본을 달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2개는 사장님이 생각하기에 가장 특별한 사람에게 선물해 주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일주일 후에 며칠 후에 자기가 다시 와서 물을 테니까 그 결과에 대하여 이야기해 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부사장이요, 학생으로부터 이 리본을 받고 난 다음에 또 고민이 생기거든요. 도대체 나는 누구한테 선물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문득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자기의 회사의 사장님을 찾아간 것이죠. 사실 근데 이 사장님은요, 좀 괴팍하기로 소문이 나 있는 그런 사장님입니다. 직원들과 혹은 또 부하 직원들을 좀 괴롭히는 스타일, 아니면 좀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장님인데, 그 사장님을 찾아가서 갑자기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그리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자기의 진심을 다해서 사장님을 칭찬하면서, 사장님이 갖고 있는 그런 진지성과 창조성이 아마 나에게는 가장 큰 이러한 도전이 되기도 하고 혹은 또 도움이 되었다고 진심 어린 그런 고백과 함께 그 파란 리본을 그 사장님에게 달아드렸습니다. 이 얼떨떨한
이런 상황 가운데 사장님은요, 고마워요 라고 이렇게 대답하긴 했지만 얼떨떨한 상황인 거죠. 그러난 다음에 마지막 남아있는 그 파란 리본을 사장님에게 주면서 부탁했습니다. 사장님도 생각하기에 가장 특별한 사람에게 이 리본을 달아주시면서 당신에게 특별한 삶이라고 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날 밤 이 사장님은요, 파란 리본을 붙잡고 나는 도대체 누구에게 주면 좋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집에 돌아오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오늘 자기 있었던 일들을 막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 아주 좀 특별한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데 부수장이 나에게 와서 나에게 이렇게 칭찬하면서 이 리본을 달아주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 하나 있는 리본을 나에게 주면서 나에게 가장 특별한 사람에게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에 내가 생각난다고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속마음을 좀 이야기하게 된 거죠. 다시 사업하느라고 내가 바빠고 분주하고 내가 너를 잘 돌보지 못했고, 혹은 또 내가 너에게 화를 내거나 혹은 또 고함을 지른 적도 많이 있긴 하지만 내가 너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너는 나에게 정말 특별한 존재야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요, 아들이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저는 내일 아침에 학교를 간다고 핑계하고 저는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제가 아버지한테 정말로 사랑받고 있는 아들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이렇게 서로가 껴안고 함께 그 특별한 그러한 의미를 나누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 혹은 또 가정의 소중함과 혹은 또 부모나 혹은 또 자식의 소중함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긴 하지만 사실 그 감사함에 대하여 우리가 고백하거나 혹은 또 그것을 나누는 그러한 일들이 사실은 매우 적죠.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와 또한 베푸신 사랑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이기도 하지만 또 내 주변 가까이에 있는 많은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의미 있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말라기 시대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타락된 모습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배의 타락, 가정의 타락, 물질의 타락, 그리고 말과 언어와 행동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로부터 멀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개별적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다 하나하나 연관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문제가 생긴 것이고요, 가정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질은 물질관이고요, 그리고 말과 언어와 행동은 자신과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뒤틀어져 있거나 잘못되어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말라기 하면 11조를 말하는 그러한 본문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말라기에서 강조하셨다는 말씀은 그 11조의 어떤 숫자나 혹은 또 재물의 어떠한 부피나 분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영적인 질문이고 말씀입니다. 내 삶에 거짓과 원망과 그리고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 그리고 은혜로운 관계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요,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도 역시 깨어져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아끼고 내가 너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왜 특별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같이 있으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며 또한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이며 또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고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그냥 세상 가운데 우리는 빠져있거나 혹은 세상 속에서 자기의 생각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이 특별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또한 이 특별한 하나님의 존재로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이 특별함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요, 가장 내가 아끼는 것, 소중한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중한 것이, 내가 소중하고 느끼는 것이 세월이 지나고 혹은 또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만약에 바뀌거나 달라진 것이라면 그건 소중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소중한 것은요, 세월이 가도 시간이 흘러도 바뀌지 않는 것, 오히려 더 그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 이것이 가장 아끼는 것이고 또한 소중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심지어 내 삶에서 사실은 내가 포기하고 버려야 될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포기할 수 없는 것, 버릴 수 없는 것이 내게 가장 아끼고 소중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존 맥스웰 목사가 교수가 쓴 가치 창조라는 책 중에 나오는 조그만 예화인데요. 1907년도에 영국의 탐험대가 남극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이 탐험가의 대장은 셰클턴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탐험대를 처음 구성하고 난 다음에 남극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기세등등하고 혹은 또 반드시 정복할 것이라고 이렇게 나아갔지만 그 남극의 날씨가요, 너무나 추운 겁니다. 그 남극에 도달하려면 사실은 멀지 않습니다. 얼마나 온지는 알 수 없지만 오랜 기간 동안 남극을 정복하기 위하여 다가갔는데 도무지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돌아가자니 사실 조금 어렵고 힘든 그런 모양새이긴 하지만 반드시 돌아가야 될, 여기 돌이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이것저것 많은 물건을 가지고 갔지만 돌아갈 때는 그걸 다 가져갈 필요도 없고요, 혹은 또 그걸 가지고 있다가는 위험을 당할 그런 가능성이 커서 물건을 다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물건 저런 물건 자기가 필요한 모든 물건을 다 가져왔지만 돌아갈 때는요, 다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도 혹은 또 자기가 가져온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밖에 없고요, 심지어 식량도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 사람들이 뭘 버리나, 이 탐험대장의 셰클턴이 돌아보았더니 이것저것 가지고 다 버렸는데 버리지 않는 것들은 꼭 하나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식구들이 보내준 사진과 편지였습니다. 이것만큼은 버릴 수 없었던 것이죠. 결국 그것을 가지고 그리고 모든 대원들은 무사하게 안전하게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또한 나에게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고 혹은 또 그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가장 소중한 것을 늘 아끼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아낀다는 것은 남과 좀 다른 것을, 남다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이나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을 만약에 갖고 있거나 혹은 또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건 지극히 평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평범함에는 특별함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특별함이란 남들이 알지 못하고
남들이 갖지 못하고 또한 남이 할 수 없는 것이라, 그것이 바로 이게 남다른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특별함이 과연 무엇인가요? 세상의 사람과 뭔가 좀 남다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사람과 남다른 것이 없이 그냥 똑같이 살아간다면 과연 그리스도의 특별함을 과연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의 특별한 소유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 특별함은 남다름이 있어야 될 텐데 오늘 내가 본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남다른 것이 무엇인지 그 특별한 것을 반드시 찾아야 되고 발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요, 비슷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매우 다른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라는 세리가 등장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19장에는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요, 재물이 많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한 사람은요,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고민하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왜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며 아끼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중심과 내 가치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바뀌거나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귀하게 여기는 것들, 우리는 여전히 그것들을 붙잡고 있거나 혹은 또 우리는 그것을 위해 살아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혹시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과연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가장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것들이 있죠. 소중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 식구가 소중하고 혹은 또 어쩌면 돈과 성공과 명예와 일, 건강 등 다 나에게 소중한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너무 아끼다 사랑하다 보니 예수님보다 먼저 앞세워서 생각을 하거나 혹은 또 그것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솔직히 물론 이런 질문이나 혹은 이런 물음들이 부담스럽고 혹은 또 불편하게 들리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우리가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또한 여겨주시고 또한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가운데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이 존재의 가치를 알지 못하며 소정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라기서 3장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이 과거 2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말씀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과 혹은 또 세상의 어떠한 그러한 가치와 혹은 또 일들을 따라 하나님보다 우리 먼저 앞세우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다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특별함의 의미는요, 구별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별됨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함에는요, 무언가를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다면 특별함이 둘 다 없는 것이죠. 평범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과 비교해서 나만의 특징과 혹은 이것만의 독특함이 있을 때는 특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별됨의 두 번째는 그 구별됨을 선택하는 겁니다. 구별은 분리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고 분리해서 거기에서 내가 옳은 일을 혹은 또 선한 일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별되다는 의미의 뜻입니다. 우리는 근데 옳고 그름은 알고 있긴 한데 바른 것을 선택하지 못하며 혹은 또 거기서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택은요 반드시 결단과 행동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옳은 것을 알았다면 그 구별된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바른 것을 선택하고 거기에 결단하며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과 그리고 사울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늘 눈에 가십거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이라는 군사를 이끌고 이 다윗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울이요 급한 볼일 때문에 그래서 이 볼일 볼 곳을 찾다가 동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동굴에는 누가 있습니까? 다윗과 다윗의 그러한 추종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장소입니다. 이것을 본 다윗의 부하들이요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때에 저 사울을 죽여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다윗이 드디어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가서 사울의 목을 베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못자락만 살짝 베어옵니다. 그런데 이 못자락만 베어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이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어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 사울을 살려서 보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요 자기의 교만함과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군사를 돌이켜 돌아갑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시 몇 년 후에 군사를 이끌고 다시 다윗을 붙잡으러 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옳은 것을 알고 혹은 또 그런 것을 알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기준과 목적이 무엇이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는요 자신을 위해 선택하는 것이 많습니다. 혹은 더 나아가면은 내 가정과 내 식구들을 위해서 혹은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대의를 말한다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개인의 영단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또 우리 영웅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칭찬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영광과 가문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까? 아니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 해방시키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키며 혹은 나라를 구원하기 위하여 살다가 혹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고요. 또한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개인의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향한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선택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택의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가 어두운 데 더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꿈꾸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믿음 안에 결단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별됨의 마지막 의미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과 악함과 의로움과 불의를 우리는 구별하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있는 이 말라기 선지자의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상황은 시대의 상황은 예배와 가정이 타락하고 또 물질관과 혹은 또 말과 언어와 행동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진 상태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 어떤 상태입니까? 구별됨이 없는 겁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아닌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들은 감사함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또 영적인 상태를 구별하여 분별하여 하나님의 구별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아니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몰라서 죄를 짓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요, 알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시하거나 모른 채 하고 그리고 잊어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요,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우리는 잘 그것을 알지 못하고 혹은 또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구별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구별됨이 약해지기 시작하면요, 이것이 옳은 일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거나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게의 중심의 추가 어디로 기울어지느냐에 따라서 기울어진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인 거룩함은요, 충만해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거룩함이 충만해져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선택하고 또한 거기에 기울어진 그러한 결단을 하면서 혹은 또 거기에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 기도는 부족함을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여러분들 혹시 알면서 살아가는 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물론 내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는 있겠지만 하지만 스스로 그것을 말하거나 혹은 표현하거나 혹은 또 그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매우 드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모두에게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이며 그래서 내가 너를 아끼고 내가 너를 거룩하기 위해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특별한 하나님의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기울여서 세상의 것에 만족하며 세상의 것을 취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또한 거룩한 존재이며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안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중함에 구별된 그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며 그리고 한 주간도 주님과 늘 가까이 동행하며 그리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과 소유물로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말씀과 약속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잃어버리며 살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거룩함을 주셨지만 하나님 우리가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 세상의 것을 먼저 생각하며 따라갔던 경우가 많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또 믿음과 지혜로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 하나님의 옳은 것을 행하며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택하시고 불러주신 그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